며칠 전 9월 28일에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등이랍니다. 저기 있는 중에 가장 막대 그래프 높이 올라간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참 충격적인 것 또 하나는 자살률 가장 낮은 나라가 터키입니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주교까지 포함하면 그 30%나 되는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이 1등이다. 이 이야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그분들이 소망의 주님과 만나도록 다리 놓도록 하는 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었다. 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래 우리는 지난주 말씀대로 이 민족의 그런 죄악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 나만 자살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자살하는 분이 안 계시다. 그런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은 민족의 그런 죄까지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소망의 주님을 만나도록 다리 놓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코로나19 사태 후 상황이 절망적으로 변하면서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늪이라 할지라도 전능자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다리를 그때그때 나 자신과 하나님과 놓으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에게도 인력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이게 정신이 이상하다. 이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귀신 들리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어쩌란 말이냐고 하면서 소망을 포기하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이 둔해져는 되는데 그 난관을 극복할 생각은 아예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하는 딸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소원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떤 절망의 늪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구해내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이해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호칭할 때 주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짧은 본문에 무려 3번이 나와.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25절 주여, 27절 주여. 이 주란 말이 뭡니까? 위대한 사람 혹은 권위자 혹은 소유주, 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불행, 사망, 마귀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위대한 권능을 가지신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위대한 권능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현실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어떤 고백을 하며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평소에 주님 그랬으니까는 주님이라고 부르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요즘 이런저런 상황이 안 좋다고 절망적이라고 마치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사회 구석구석 재기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니 나는 포기하는 게 맞다고, 요런 말밖에 못합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힘들수록 우리는, 남들이 절망할수록 우리는 귀신 들린 딸의 어미인 이 가나안 여인처럼 소망의 행군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이 소원을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나 자신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 22절 보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 들린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은요, 이 부모님이 널 낳아줬으니 효도해야지 그렇게 속썩이면 되냐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낳은 줄 아세요? 자기네들끼리 좋아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태어난 건데 왜 자꾸 나를 뭐 사랑해서 태어나게 한 것처럼 왜 그런 말 하냐고, 억지 쓰지 말라고,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대들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의 문제는 딸 문제고 내 문제 아니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딸을 도와달라고요? 아니요, 나를 도우소서. 딸의 문제가 내 문제인 엄마가 있으면 그 가정 절망의 늪에서 벗어납니다. 아들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아빠가 있다면 절망의 늪에서 감사거리가 만들어질 기회가 생깁니다. 가족의 슬픔을 나의 슬픔이라고 생각할 때에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성도 가정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성도의 애환이 나의 애환인 양 생각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오병여 멘토링하고 맹그로브 사역에 동참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서 감사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 만들고야만 합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도록 다리를 놓고 그들의 기쁨이 더 풍성해지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 딸을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 나의 아픔을 나만의 아픔으로 알지 않고 나라의 아픔도 나라의 아픔으로 알지 않고 나의 아픔으로 알고 그러면서 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국민, 이런 분이 있어야요 나라도 절망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믿음의 영웅들이 누굽니까? 잘 보세요. 백성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았고 그 하나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 이미 10월 연속기도회 시작했어요. 누가 그런 중보기도에 참여하는 줄 압니까? 교회 문제가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여합니다. 꼭 거기에 뭐 기록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뭐 내 이름 안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 기도 제목,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실은 연속기도에 참여합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난관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은 대단했지만 장애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이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아니 은혜 받으러 여인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않고 침묵 지키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아파서 치료받으러 병원 갔더니 의사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갈증 해결하려고 수도꼭지 틀었더니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편할 수 있었겠어요? 또 하나의 난관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선동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장애물인 거예요.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우니 보내소서. 아니 와서 치료해주고 함께 더불어 주의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냥 시끄럽다고 빨리 보내라고. 우리가 보내면 또 하나님 그때처럼 어린아이들 했던 것처럼 또 그러실 수 있으니 좀 예수님 알아서 보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들은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일이 꼬이도록 할 때가 있어요. 꼴 좋다. 죗값 받는 거야. 뭐 저러고 와서 우리에게 기도 요청해. 팔자가 그렇다고 생각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난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도움 요청을 노골적으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냐고,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러지. 또 하나님도 마음속에 마치 거절하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들리도록 마귀가 역사하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가나안 여인처럼 소원을 아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난관을 허락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영국의 목사님들은요, 그것은 기도응답을 맛있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야 라고 설명하더군요. 그러나 내가 가나안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난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더 이러면서 더 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게 주님의 의도였다고 말은 할지라도 정작 이 가나안 여인 입장에서는 절망의 늪으로 더욱 깊이 빠져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장애물이 있고 난관이 있다고 해서 마음의 소원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맺힐까요? 내일 모레가 10월 5일이 전설적인 경영자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삶 여러분 알다시피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도 파란만장했잖아요. 그러나 실패와 실수를 계속 이 스티브 잡스는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난관을 극복했기에 전설적인 경영자라고 하는 별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뭔가 소원을 가지고 전진했기에 실패도 만난 것이고 난관도 만난 것이에요. 아예 소원이 없었다면 실패도 안 합니다. 아예 달리기를 하지 않았으면 2, 3등 꽃이 가는 것도 없어요. 아니 아예 달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꽃이가 어디 있고 2, 3등이 어디 있어요? 뭔가 꿈을 가지고 달리기 하니까는 예선 탈락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뭔가 소원을 가지고 전진하기에 실패를 경험하고 난관 만난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본문에 만나는 가나안 여인도 소원이 있기에 전진했던 것이고 실패하고 또 실패한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기에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거리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은 이런 난관을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본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했음을 굳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난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자 먹히지도 않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2절.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되어가지고 어찌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입니다. 정말로 무능력한 애미 같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긍휼이라도 의지하면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음악 좋아하잖아요. 귀리의 엘레이션,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뜻이 뭡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에 내 문제 맡기면 직방이에요. 내 능력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항시 불안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어서 주의 긍휼하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이적기사 치유의 출발점이 모두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건 신약이건 모든 치유의 역사를 모두 모아놓고 압축시키면 저거예요. 주님의 긍휼, 그것에다가 긍휼을 요청하는 기도, 요것으로 수많은 이적 기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언제나 풍성한데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이 여인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그 기도하면서 두 번째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난간 돌파하는 두 번째 원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은 소리질러 이르되,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간절함이 없으면 소리질러 주님 앞에 간구하겠어요? 수모를 당합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감사거리에 그 스토리가 이 가정에 쓰여진 겁니다. 사실 이 복음서에 나타난 많은 이적 기사의 은총에 등장하는 게 바로 간절함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나라를 구원하는 불임절의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민족의 멸망은 볼 수 없었고 해서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고픈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나라가 구원받는 불임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축복의 조상 야곱이 노후에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사면초가 당했었는데 그런 야곱이 어떻게 인생 마지막을 피날레를 그렇게 아름답게 애굽에서 장식할 수 있었습니까? 계기가 어디예요? 성경 잘 보세요.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픈 간절함이 있어서 한 고백이 성경에 보니 이르면 이르리이다. 이르면 이룰 걸 각오하면서도 나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반 섭리가요, 간절함 절박함이 없이는 가치 있는 열매 맺도록 안 믿는 사람에게도 허락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건 똑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질 것 같은 빈약해 보이는 임춘의 육상 선수가 있잖아요. 1986년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여자 3000m, 1500m, 800m 세 종목을 석권하면서 상관왕이 됩니다. 그 기라성 같은 일본과 중국의 선수들이 있었는데 다 째끼고 상관왕했어요. 주변에서 막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었죠.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기억하지요? 배가 고팠어요. 배고파서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늘 굶주림에 시달리다 보니 이 고통을 해결하는 길은 육상 달리기에서 우승하는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하고픈 간절함 절박함이 있었기에 그녀는 아시아 최고의 스프린터 상관왕 우승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르면 이루리라. 남들이 나를 향해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요 기도 제목만은 포기할 수 없노라.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도 간절함이 있으니 그때부터 문제가 불리기 시작하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구체적으로 임하는 궤도에 진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게 뭡니까? 문제 해결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격이 없으니까 주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당시에요, 여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시대라 주님께 나아간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였어요. 게다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본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 주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말해. 그 마땅치 않다는 말에 전에 언뜻 언급한 칼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가 문제 해결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족쇄가 세 가지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또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세 가지 족쇄가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귀신 들린 딸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소원이 더욱더 간절해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 보실래요? 옳습니다. 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뭐 자신을 개처럼 낮추면서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이 반드시 응답받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려놓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 내려놓을 수 없어서 사람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개라고 하는 비유 들으면서 모욕감 느끼면서도 자신의 최후 자존심까지 내려놓잖아요. 왜? 귀신 들린 딸 문제가 있으니 이 가지 자존심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 이런 희생이 있을 때 절망의 늪에서 탈출하는 그 일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와서도 자존심 안 내려놔요. 그러니 뻔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 신앙생활 열매 얼마나 맨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보험만 잡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끝내요. 물론 인간이기에 인간들 앞에서 자존심 세우는 그 언행하는 것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폼 잡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도 괜히 폼 잡으려고 한다. 그리고 무슨 열매 맺길 기대합니까? 목사도 그래서 설교할 때 폼 잡지 말아야 돼요. 사실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하면 이 담임 목사는요, 당회장이고 재직회장이고 공동회 의장입니다. 세상 같으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폼 잡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폼 잡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거든요. 그게 괜히 폼 잡고 하는 사람들 생활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지. 그건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할 때도요, 구역장님으로서 혹은 멘토교사로서 혹은 어떤 부서 봉사할 때도 폼 잡지 말아야 돼요.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I am nothing,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의 섬김, 그의 기도, 그의 노력 모든 것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하는 건 얼마든지 귀엽게 보아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까지 잘난 체합니까? 뻔한 겁니다. 간절한 소원이 없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봐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고 폼 잡겠어요? 간절함이 있을 때 감사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가난안 여인이 개에게 자식이 먹는 거 주는 거 마땅치 않다 그러자 이 여인 대답이 옳습니다. 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오 여자여 감탄하면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이내 여자여 그러는데 그 헬라어 원문이나 킹 제임스 버전은 분명히 오라고 하는 감탄사를 집어넣어요. 주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이 해석이 맞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내 믿음이 크도라고 할 때 크도라라고 하는 단어는 메갈레입니다. 메가톤급 믿음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기 전 14장에 가서는 베드로가 무리를 건너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험했지만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한마디로 주의 말씀도 제대로 뵙지 못했으나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좋고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대로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 지금 가나안 여인에게 이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는 귀신 들린 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딸 저쪽에 있는 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리모컨 치유가 된 거예요. 여기서 기도했는데 기도 대상 저 멀리에 있는 그에게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온라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쪽에서 문제 해결되는 리모컨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야만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인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에.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여러분 누굴 가장 좋아해요? 성경에 있는 분명 믿음의 영웅이 있다면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았나 보면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지만 공통분모 하나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난관이 있을지라도 전능자의 능력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으면 이미 이렇게 작정했어도 주님의 뜻이 바뀌도록 하면서까지 주님의 마음 움직여서라도 문제 해결하는 역사가 성경에 여러 군데나 있잖아요. 절망의 늪에서 탈출했던 수많은 스토리, 그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논리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놀라운 반증이 일어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피조물 죄인들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반증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오늘 성장식 거행합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반증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 생활하시면서 그래서 절망의 늪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도 감사거리 좀 만들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